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는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요. 2부 예배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또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지금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어떠한 위기가 왔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위기 때 알아봅니다. 효자 효녀도 언제 알아본다고요? 부모님들이 긴 병으로 그렇게 고생할 때 그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 위기 때 우리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령이 역사하면 결과는 뭐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에덴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래서 먹은 거예요. 배후에 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들어도 이게 네피림 시대거든요.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방종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도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은 뭐예요? 성공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 있냐면 영적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게 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영혼도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도 눈에 안 보이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자꾸 깎고 그냥 나무를 베고 막 이러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완전히 묶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이쪽은 절대로 건축도 할 수 없습니다. 녹지, 자연 녹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농지도 아무 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농지 해가지고 집을 못 짓게 해,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공장 폐수를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버려지면 바다가 다 죽어요. 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가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난리 치잖아요. 지금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닷물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뇌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뇌 수술, 뇌에는 굉장히 가는 실핏줄이 엄청 많다네요. 이거를 그들이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더라도. 근데 그건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는 지금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좀 다 읽질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지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황폐하게 그지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 땅에. 근데 뭘로 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까지 가는데 뭐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놀아가더라 안전한 곳에 가면은 엄마가 딴짓하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안전하면은. 근데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면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손도 제대로 안 놓으려고 하죠. 그렇죠.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홍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저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을 해옵니다.
병거가 몇 대냐? 600대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뭐가 있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 새로운 지도자 뽑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단해야 돼요. 죽어도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서 죽는 한 있어도 우리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의 위기 때에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과거는 전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그 상황만 보고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모세는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모세가 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요.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은요, 왜 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 가야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합지졸 그냥 어린 아이부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백성들 그냥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면은 거기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 갖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갖고 그렇잖아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12명이 정탐꾼들 보낼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요,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성령의 역사와 또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정말로 과학인데 이 땅은 영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요,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불신앙과 신앙의 대결입니다. 이거의 대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거의 대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대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또 하면, 대답도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나가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 여기서는 아멘 하고 세상 가서는 노멘 하고 살아.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 말씀으로 다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세요. 멸망의 위기 앞에서 언제 사람들이 달라지냐면 위기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 자, 우리는요, 정말로 위기 때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모세가 바로 영안이 열려지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증거를 붙잡고 13절에 이거를 증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절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저는 진짜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많은 것을 봐요. 코로나가 이게 앞으로 이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옵니다.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백신이요, 강대국들 그 백신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요, 공장마다 다 열어가지고 백신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종식됩니다.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화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나라에서 그거 못 끊으면은 또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더 멈추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또 연구해가 또 시험하고 그러면 또 이거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빨리 풀어가지고 저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많이 있잖아요. 자에서 계속 해생해서 싹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 오는 거예요. 세계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이 더 급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AI라는 것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노인네도 독거 노인도 혼자 힘들잖아요. 그거 인연 끌어안고 같이 말하고 공감한다니까요. 그런 시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하면 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그렇죠,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우리가 뭐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이때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 언약의 사람,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애굽 백성들은 모세의 말 그대로 완전히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됩니다. 이게 지금도 증거로 남아있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거는 절대로 못 건드리게 다 막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바닷속에 병거가 이게 가득하답니다. 600대니까요. 그게 있답니다. 거기에 이거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 주치의로, 거기 왕의 주치의로 갔다 온 사람이, 이 집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찍어온 게 있잖아요. 사진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어딘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또 여기 물이 갈라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이 뛰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불평불만하고 가장 먼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자고 한 그 인간들이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구 애굽에는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사들이 막 오니까 어이구 얼른 도망가자 그래가 들어갔을 것 같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드디어 뭐냐면 이제는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5장입니다.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이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결론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언약 잡은 자들을 위기를 당할 때. 언약 잡은 자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 전도하는데 문이 막히잖아요. 전도하는데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많은 그러한 그 전도자들이 막 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그 핍박자 헤롯을 벌레 먹이서 죽게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고,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